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성경의 진수 중에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함께 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전체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정말 위대한 그런 사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 감정을 나타내니까, 이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람이 어떨 때는 좀 쫀쫀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 좁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감정이 계속 그냥 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것밖에 안 되나? 뭐 생각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나타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와 그 위대한 그런 그 사고의 폭이 또 그대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그런 그 말씀이죠. 처음서부터 이렇게 딱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쫙 나오면 사실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제 로마서 말씀 듣고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 좀 힘들어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다 이해하면서 그걸 충분히 이렇게 탁 이렇게 수준을 맞춰서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준이 정말 높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딱 접근을 하면 야,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얘기의 수준이 너무 낮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딱 좋고 뭐 사도 바울도 좀 뭐 쉽게 이렇게 그냥 얘기한다면 좀 만만해 보이는 거죠. 뭐 이분이 이런 마음을 보여주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치켜 올려서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를 지금 올려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말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면서 나 원래 높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냥 볼 때는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천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한테 가는데 추천장이 필요합니까? 딴 사람이 우리를 인증해주고 막 그렇게 높여주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또 2절에서 1절에서 이렇게 후반부에서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독특하게 사도 바울만 가질 수 있는 그 자존감,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그 위치, 그걸 또 정확히 또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건 너무 오묘해가지고 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 이 고린도서 3장의 그런 진수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잘 깨달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 추천받을 것도 없고 난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정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반문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을 높이니까 이제 이 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높은지, 왜 자기가 특별한지, 왜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일반 뭐 그냥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냥 뭐 돈을 챙기거나 뭐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난 높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그게 너무 명확한데 그 논증을 할 때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추천장입니다. 나에게 추천장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체가 내 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추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적혀 있고 그게 너무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1장과 2장에 나온 그런 감정,
이 사람 나를 반대하는구나. 그래서 막 야단치고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두 사람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장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 가운데 뭘 글을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굴 통해서 썼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 통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에서는 3절까지이기 때문에 다 안 나타나지만 내일까지 이어지면 우와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하는 그런 내용이 쫙 그 계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번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쓰실 때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를 했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수고를 하였고요. 그것은 어디에 쓴 거냐면 어떻게 썼냐면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그런 마음판에 그리스도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게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를 점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제 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감정의 갈등으로 막 지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감정을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 가운데 양쪽 다 올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서 올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은 그 편지를 쓴 사람으로 올리고 근데 그게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먹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 가슴판에 심령 가운데 쓰여졌는데 마음판에 쓰여졌는데 이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 돌판에 쓰여진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돌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판하면 개념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판하면 십계명의 말씀이 떠오르고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인과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모세와 본인을 비교해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인물을 받았는지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러한 논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신비, 감정을 그대로 나타나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계시의 신비가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도 높일 수 있고 본인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논리.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의 사역을 할 때, 내가 목장을 할 때, 내가 가장교회를 할 때,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큰 그런 자부심과 은혜와 이 사명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3절까지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주목을 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나님의 편지를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편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받는 입장이라면 그래 나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목자와 목녀의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썼다. 목원들의 가슴판에 뭔가를 썼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런 그 마음판에 뭐가 쓰였는지, 뭐를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사랑, 주님의 계시를 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판에 주의 계시를 담고 새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반치카 목장, 암독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 강강수 선교사님,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목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또 함께 예배를 드렸죠. 주일날은 말씀으로 또 함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가운데 축제를 갖는 그런 시간인데 함께 예배한 거 감사하고, 어제 만난 사람들 축복하고, 또 교회에 나왔지만 멀리서 얼굴을 봤지만 이야기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꼭 다음에 잘 만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 잘 갖도록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예배를 여러 번 연속 2번 못 나왔다.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전체 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재적이 20%는 항상 빠져요. 뭐 돌아가면서 빠지기도 하고 연이어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쭉 높여서 한 5% 정도면 오케이. 20%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늘 또 이렇게 결석한 사람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니까 뭐 아프면 아픈 대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직장을 나가야 되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마음이 식어서 영적으로 나태해서 못 나오면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생명을 걸고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면, 이게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와 또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함께 모이는 게 늘 기적처럼 큰 은혜의 그런 그 만남,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만남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랑과 은혜를 적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복음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고린도 후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 늘 가정교회의 그런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낮아 보이지만 높은 것인지, 유치해 보이지만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인지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따반치카 목장, 암두가 목장 축복하여 주셔서 이상진 목자님 또 강루시아 목련이 열정을 가지고 목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여기서 열매 주시고 풍성한 그런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일 때에 하나님 한 마음으로 잘 모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확인하며 또 확증하며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강수 선교사님 또 정선달 선교사님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인생을 걸고서 주의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마존 지역에서 또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성에 만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기뻐지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늘 기쁨으로 만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는 복된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은사를 더욱더 펼치게 하시고 우리의 역량이 풍성하게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그런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서 예배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나오는 거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되는 귀한 그런 문제인데 늘 결단하여서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또다시 또 우리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직장에 나가는 발걸음 가볍게 해주시고 영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결정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세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